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찬양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또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모든 역사와 우주의 종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됨을 이 찬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11절에서도 모든 능력으로, 9절에서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10절에서도 모든 선한 일에 계속 이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모든 선한 일, 모든 능력으로 이 바로 모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국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역사는 움직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보다 더 이전에 모든 창조를 포함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정작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바로 어떤 우주적인 세력들, 영적인 힘이나 권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보통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중보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표현될 때 바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모든 것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죠. 세상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인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그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주님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서 살 때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이 깨닫는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알아보게 된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현실적인 해답이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고 현재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라는 것이 이제 좁은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폐쇄된 갇힌 공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방이 좁은 방이 있어도 그 창이 이렇게 크게 터져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창을 통해서 보이는 이 광경들이 말 그대로 탁 트인 전망이 탁 트인 뭐 이렇게 높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곳이라든지 이런 전망이 보이면은 그 방의 좁은 것이 상대적으로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창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잘 꾸며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참 고급스러워 보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참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본 어떤 곳도 좋은 곳이지만 참 이게 평수가 넓은 공간인데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왠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지하 공간에 있다 보니까 창이 전혀 없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의 삶의 상황은 바로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의 창에 영혼의 창으로는 바로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그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말씀을 살펴볼 때 나누었습니다만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신라와 함께 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감옥의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열어 주셨을 때에 그 간수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 우리가 뭐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전망이 좋은 그러한 뭔가 시원하게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곳에 또 관광을 가면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의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창이 바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면서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삶의 지평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 바뀐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바로 영혼의 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면은 내 마음의 지평이 정말 수평선이 보이는 탁 트인 그런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보다 또 온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의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을 때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내가 내 영혼의 창을 통해서 바로 가장 넓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의 찬양은 결국 19절에서 모든 충만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찬양이 끝맺게 됩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에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창이 영혼의 창이 활짝 열리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